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8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아침부터 아마 깜짝 놀란 우리 뉴스를 받고 충격받으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바로 우리 옆 도시죠, 안산에 고등학생들이 수학여행 간 배가 뒤집혀가지고 불과 100명 미만만 살고 나머지는 다 죽은 거 아닌가 싶어요. 우리 학생들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아직 다 구하지도 못한 상태고 다 확인 안 된 상태인데 부디 참 학생들이나 또 여행 같은 사람들 다 이렇게 변을 당하지 않고 살았으면 싶은 마음인데 참 상황은 너무나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자녀들을 수학여행 보냈던 부모님들은 지금 얼마나 참 기가 막히겠습니까? 앞이 캄캄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그들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뜻하지 않은 이런 사건들, 뜻하지 않은 그런 불행, 큰 시험거리, 이런 것들이 예상치 않은 때 당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는데 생각지 않게 그런 일이 닥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도 제자들은 정말 자기들 앞에 조금만 있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끔찍한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너무나 위대하시니까, 참으로 놀라우신 분이시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틀림없기 때문에 그런 참병 같은 불행한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나 그 다음날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 모든 사건들의 배후에 또한 사탄이 숨어 있다는 거죠. 사탄은 기회만 보고 틈만 나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는데 사탄은 그걸 기회로 삼아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 한 명이라도 더 시험에 빠지게 하고 유혹으로 이끌어서 멸망에 이르게 하려는 것이 사탄의 계획이라는 거죠. 사탄은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 있습니다. 항상 우리를 엿보며 틈나는 대로 기회를 잡으려고 하는 거죠. 이 사탄, 예수님께서 공생애 시작하실 때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실 때도 찾아와서 3번이나 유혹했잖아요. 주님께서 다 물리치셨지만 사탄은 그 이후로 완전히 물러간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보면 잠시 떠나갔다 그랬어요. 그러더니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저녁에 유월절 만찬을 나누실 때 이 사탄이 다시 찾아왔다는 거죠. 그리고는 이번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하나씩 넘어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탄의 유혹과 시험에 걸려서 넘어진 가장 첫 번째 불쌍한 인생이 가룟 유다 아닙니까?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 팔아먹을 생각을 집어넣으니까 그 시험에 흔들려가지고 돈을 받고 예수님 넘겨주는 참 어리석은 인생이 되고 말았잖아요. 주님은 이미 가룟 유다가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자기를 팔러 나갔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이제 남은 제자들, 주님께서 그들을 붙들어 주시려고 오늘 31절 32절에 귀한 은혜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우리 31절 3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이 사탄의 유혹에 대한 주님의 경고의 말씀은 나머지 11 제자 중에 특별히 시몬 베드로에게 집중되어 있죠. 주님께서 십자가 지고 고난 받으시는 일, 주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제자들에게는 큰 시험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님에게 가장 사랑받던 수제자 시몬 베드로, 여기에 사탄의 유혹이 집중되는 거죠. 사탄이 갑자기 예수님의 제자들을 유혹하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37절에 보면 말이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게 되기 때문인 거죠. 그 37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은 그냥 고난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러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곳에서 죽음의 고통을 당하셨구나, 채찍에 맞으시고 머리에 가시면류관 쓰고 조롱과 비웃음을 당하면서 십자가를 지셨구나, 그것만 생각하는데 이 37절에 나와 있는 말씀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순한 고통의 십자가가 아니라 불법자와 동류로 여김받는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려우신 주님께서 불법한 죄인들과 같은 취급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을 모독한 죄인으로 취급받고 십자가의 다른 강도들과 함께 사형을 당해 죽으신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냥 고난의 십자가가 아니라 죄인 취급받은 죽음의 십자가였다는 거죠. 이것이 제자들에게 큰 시험거리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죄인으로 죽었어요.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가장 저주받은 모습, 나무에 달려 죽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십자가 나무에 달려 죽는다는 것은 그냥 사형당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른 모든 죽음 가운데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는 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도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라 그렇게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것은 저주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 죽음이 바로 제자들에게 큰 시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흔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다시 부활하지 않았다면 제자들은 하나같이 다 낙담하고 흩어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저주받은 죄인으로 죽었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참으로 어려우신 분이요, 결코 사람들이 취급한 것처럼 죄인이 아니라는 걸 하나님이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시고 그 부활한 주님 만나니까 다시 용기백배한 것이요, 주님은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죽음에서 일으키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된 의인이시고, 주님은 참으로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가 맞구나 확신을 가지게 된 거죠. 그러나 막상 십자가 앞에 섰을 때 그들은 여지없이 흔들리고 다 도망가고 다 낙담하고 다 흩어지는 거죠. 주님을 믿고 따르던 제자들, 이 12사도는 그 중에서도 뽑힌 사람들 아닙니까? 주님께서 특별히 기도하시고 선택한 사람이 12제자였어요. 그들은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중에 가장 믿음이 좋은, 가장 헌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 앞에 그들은 다 흔들리고 만 것입니다. 주님께서 죄인의 모습이 되어 십자가에서 강도들과 함께 고난의 죽음을 당하시는 모습, 그것을 사탄은 이용해 가지고 제자들의 믿음을 밀가부르듯이 마구 흔들어 가지고 이들이 주님이 그렇게 생각한 것처럼 알곡이 아니라 사실은 죽정입니다, 이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뽑고 뽑은 최고의 정예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 최고의 신실한 사람, 가장 헌신적인 사람이라고 주님이 뽑았지만 내가 한번 흔들어 볼 테니까 이게 알곡이 아니고 쭉정이라는 거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밀가부르듯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밀가부르듯 해가지고 알곡을 골라내고 쭉정이 버려야 되는데 제자들은 요거 다 쭉정이다 이거죠. 사탄이 시험하는 건 항상 그거예요. 우리가 알곡이 아니고 쭉정이라는 걸 보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믿음에 걸려 넘어지도록 온갖 유혹을 하는 거죠. 오늘날도 사탄은 하나님 믿고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을 밀가부르듯 흔들어 가지고 알곡이 아닌 쭉정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로 교회를 공격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흔들어 놓는 거죠. 오늘날 우리나라 교회, 기독교에 대해서 극한 감정을 가지고 박해하는 안티 기독교 세력들이 얼마나 집요한지 모릅니다. 기독교에 대한 조그만 비리적인 사건이 하나 터지면 말이죠, 벌떼같이 달려들어요. 정말 겁날 정도입니다. 마구 교회를 흔들고 기독교를 비난합니다. 그뿐만 아니죠. 요즘은 또 헐리우드 영화까지 말이죠, 기독교를 비난하는 영화들을 자꾸 만들어 놓습니다. 노아라는 헐리우드 영화, 기독교 신앙을 비웃는 그런 영화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만듭니다. 또 전에는 다비치 코드라는 또 영화가 나와 가지고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그런 내용을 보여주기도 했잖아요.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사탄이 밀가부르듯 흔드는 그 시험거리에 걸려 넘어져 가지고 그만 교회를 떠나고 혹은 믿음에 연약해져서 넘어지고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 결코 쭉정이가 될 수 없잖아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알곡이기를 원하시고 알곡으로 거두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시험이 와도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믿음에 굳게 서서 사탄의 유혹과 싸우고 마침내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추수 때 알곡으로 곡간에 드리는 복된 믿음의 사람,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는 축복된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참 말은 좋은데 그게 쉬운 일인가? 어떻게 우리가 이런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있을까? 우리의 믿음이 알곡이 돼야만
이거 사탄의 유혹을 이길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쭉정이가 아니고 알곡으로 추수되어 천국의 축복의 곳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기도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거든요.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내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고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예수님 믿고 따르는 사람들 그 믿음을 밀가부로 해서 흔들어 놓으려고 할 때 32절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한다 그랬어요. 사탄은 우리를 밀가부로도 흔들어 가지고 죽정이로 만들려고 하는데 주님은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주님의 기도는요 강력합니다. 우리 주님의 기도는 능력의 기도입니다. 우리 주님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주님의 기도는 절대로 헛된 법이 없어요. 주님께서 하시는 기도는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고 계시는데 어찌 사탄이 우리를 밀가부로 흔든다고 해서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질 수 있겠습니까? 기도로 나를 붙드시는 주님의 손길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주님의 그 은혜의 손길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 기도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구나, 주님을 의지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정말 믿음으로 주를 붙잡아야 되는데, 자칫 우리가 말이죠, 내가 그동안 교회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내가 그동안 얼마나 주님 헌신 봉사 많이 했는데 설마 내가 뭐 그렇게 쉽게 넘어지겠어? 자기 믿음을 자신하는 사람은요 시험에 빠지게 돼 있어요. 시몬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사탄이 밀가부르듯 너희를 요구하고 있다, 그렇지만 내가 너희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겠다. 그럴 때 주여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시몬 베드로가 불쑥 나아가 뭐라고 그래요?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큰 소리 뻥쳐서 예수님 저를 그렇게 만만하게 보시면 참 섭섭합니다. 제가 얼마나 그동안 주님 위해서 헌신한 줄 아시잖아요. 제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충성된 믿음으로 주님 섬긴 줄 아시잖아요.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주님께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하시다니요. 저를 너무 우습게 여기시는군요. 저는요 주님과 함께 오게도 갈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아니 죽는 데까지라도 저는 갈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 쳤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을 베드로에게 알려주시잖아요. 시몬 베드로에게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우리가 믿음 좋은 것 같아도요 콘솔이 뻥치지만 사탄의 시험이 한번 딱 오면 하루도 못 가서 예수님 모른다고 1번, 2번, 3번도 부인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하루도 못 가서 오늘 닭도 울기 전에 동도 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할 거라는 거예요. 하루가 뭐예요? 반나절도 못 갔지. 내가 믿음이 좋다고 생각됩니까? 나는 그래도 수요일 예배도 나오고 새벽기도도 나오잖아. 그 믿음요 뭐 우리 인생 살아가는 중에 돈 문제만 하면 생겨봐도요 돈 마련하느라 정신없어서 기도 못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에요. 나는 결코 주님 배반하지 않고 버리지 않을 거야.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큰 병만 들어도요 주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 거 맞아? 흔들려 버립니다. 인생의 실패 한 번으로도 교회를 떠나는 사람 있잖아요. 잘 나가다가 열심히 해서 어느 날 안 보여. 왜 그렇습니까? 요즘 힘들어서 어려워서. 그렇게 열심히 믿더니 신앙생활 잘하더니 내 코가 석잔데 교회는 무슨 이러면서
안 나오는 사람이 있거든요. 사탄이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기 때문에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거 이기려면 내 믿음 붙들고 가면 안 됩니다. 나를 도우시는 주님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또한 아시기 때문에, 사탄의 유혹에 넘어질 것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준다는 거예요. 결코 사탄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든든히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게 아니고, 넘어져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해 준다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까지 사탄의 유혹과 시험에 와서 넘어지고 흔들리고 깨어지고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그 믿음을 붙잡으면, 겨자씨만한 믿음을 있으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연약한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붙드시는 주님의 그 기도가 내 뒤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만 있으면, 끝까지 그 믿음을 붙잡으면 우리는 사탄의 어떤 유혹도 어떤 시험도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야 정말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도우셨다, 우리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다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축복된 믿음의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사탄이 말이죠,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고 흔들어 놓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때 이게요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도 은혜 받을 때가 있고요, 사탄의 유혹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 때가 되면 다 시험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 받을 때가 되면요 다 좋아요. 믿음이 좋아서 좋은 게 아니에요. 때가 좋아서 좋은 거지. 근데 그걸 우리는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5절 36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35절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아멘.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가지고 주님께서 가시려는 그 각 동네 각 지역 앞서서 보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둘씩 짝지어 보내면서 너희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고 가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안 가지고 어떻게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믿고 갔더니 이거 불가능해 보이는데 해보니까 다 문제가 없는 거예요. 제자들이 말이죠 돌아와가지고 예수님께 보고하기를 주님 전대도 없이 배낭도 없이 신발 없이 갔는데 우린 죽을 뻔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서 이거 아무것도 안 가져갔다가 낭패를 당할 뻔했습니다. 겨우 살아왔습니다.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었다니까. 여기도 있잖아요. 부족했느냐? 전혀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풍족했다. 전대도 없고 배낭도 없고 신발도 없었지만 부족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그 제자들의 보고를 보면요 주님의 이름이면 사탄도 귀신도 다 항복하고 도망갔습니다.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아주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까지 막 나타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복음 전하고 열매 맺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들 중에 단 한 명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아서 너무나 힘들었고 불평한 사람은 없었어요. 모든 것이 다 형통했다는 겁니다. 그때는 무슨 때예요? 은혜의 때라, 형통의 때라. 아무것도 없어도 다 잘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시는데
그 제자들은 오죽하겠냐 이거죠. 사탄이 주님의 제자들 밀가부르도 해가지고 다 넘어지게 만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전대 가진 사람은 버리지 말고 잘 챙겨라. 배낭도 잘 챙겨둬라. 심지어 금이 없다면 겉옷을 팔아서라도 마련해놔라. 이제부터 사탄과의 싸움이 시작될 것이다. 이제는 고난의 때라. 유혹의 때가 왔으니 이 사탄과 싸워 이기려면 준비를 단단히 해야 된다, 그 이야기죠. 그런 이야기 하는데 또 이 제자들이 말이죠, 진짜 금을 가지라는 줄 알고, 예, 여기 금 2개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주님 말씀을 꼭 세상적으로, 육적으로, 물질적으로만 자꾸 들어요. 주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의도, 예? 아, 이게 지금 고난의 때구나, 환난의 때구나, 사탄이 유혹을 하는 때구나, 믿음의 준비를 단단히 해야 되겠구나, 그 이야기 하는 건데, 진짜 금 이거 2개 있는데 더 구입할까요? 아, 이러고 있는 거죠. 진짜 칼싸움하는 줄 알아.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데, 네?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 통하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6이 아니고 0이라고 그랬어요. 시험의 때를 준비하는 게 믿음의 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10처녀의 비유의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그때 5처녀는 지혜로워서 등을 들고 나갈 때 기름병을 따로 더 준비해 나갔어요. 나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하필이면 신랑이 늦게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등잔에 기름이 다 말라가 불이 꺼져가네. 미련한 5처녀는 등만 들고 나왔다가 꺼져가니까 어떻게 해요? 기름 사러 간 사이에 다 끝나버렸어. 신랑 들어가 버리고 문 닫혔어. 그러니까 지혜로운 5처녀는 준비를 잘 해놔가지고 기름병을 준비해 왔으니 그 기름을 채워서 신랑을 맞이해가지고 결혼 잔치집 들어갔다는 거죠. 지금 모든 게 좋아. 다 형통해. 뭐 기도만 하면 응답이 돼. 은혜가 넘쳐. 원사가 다 잘 되고 있어. 그냥 계속 그렇거니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름병을 준비해야 됩니다. 신랑이 늦게 올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전대와 배낭을 준비해야 돼요. 사탄의 유혹의 때가 올 수 있어요. 사탄이 우리를 밀가부르도 하려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으로 준비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탄이 우리에게 밀가부르도 할 때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큰 소리 치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주님과 함께 오게도 갈, 아니 죽는 데까지라도 같이 갈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각오 100번 하면 뭐예요? 하룻밤도 못 가는 거예요. 사탄이 흔들어대니까 그냥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해 버렸잖아요. 나중에 베드로가 주님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통곡을 했다고 그랬어요.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어리석었구나. 주님이 준비 잘하러 갈 때 정신 바짝 차리고 준비해서 됐을걸. 마음 놓고 있다가 내 믿음 가지고 자신하고 있다가 내가 넘어졌구나. 그렇습니다. 언제나요, 나를 믿으면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내 능력도, 내 실력도, 내 지혜도 믿을 것 못되지만 내 믿음도 믿으면 안 됩니다. 내 믿음도 이게 사실 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주신 선물인데 이게 마치 내가 멋지게 만들어 놓은 나의 믿음인 줄로 착각합니다. 주님이 붙들어 주지 않으면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넘어지게 마련입니다. 우리 인생 은혜 받을 때가 있고요, 환난의 때, 유혹의 때가 있습니다. 욥도 그랬잖아요. 욥이 잘 나갔습니다. 형통했습니다. 창대했어요. 믿음이 너무나 좋았어요. 하나님께서도 욥의 믿음을 칭찬했습니다.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 없다고. 그렇게 믿음 좋고
그렇게 형통했으니 앞으로도 계속 형통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천만에요. 사탄이 와서 욥을 밀가부르듯 하니 한순간에 고난이 닥치는데 뭐 말도 다 못할 극심한 환난 가운데 빠졌잖아요. 사탄이 제발 하나님 모른다고 한마디만 해라 계속 흔들어댔어요. 사탄의 유혹과 싸우는 욥, 심지어는 자기 아내도 사탄 편이 돼가지고 하나님 모른다고 부정하고 그냥 죽어라, 뭐 그 버티고 있냐고. 친구들도 와가지고 네가 믿음이 좋기는 뭐가 믿음이 좋아, 이제 알고 보니까 흉악한 죄인이구만, 하나님의 천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이지. 그러면서 욥의 믿음을 비웃었어요. 이 모든 사탄의 유혹 가운데서 욥은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지 않습니까? 욥은 형통의 때에, 환난의 때를 준비하여 전대와 배낭과 금을 잘 준비한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기를 원하십니다. 내 믿음 내가 붙잡으면 안 됩니다. 시몬 베드로처럼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믿고 주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또한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그랬어요. 주님의 도우심 아니면 우리는 절대로 설 수 없습니다. 사탄의 유혹과 맞서 어떻게 싸워 이기겠어요? 우는 사자처럼 두리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 우리를 결코 잊지 아니하십니다. 나는 시험 들어서 하나님 모른다 할 수 있지만 주님은 나를 모른다 하지 아니하십니다. 베드로가 3번 주님 모른다 했지만 주님은 베드로 모른다 하지 않았어요. 다시 찾아오시고 다시 불러주시고 다시 만나주시고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넘어지고 우리는 시험 들어서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세상 붙들고 넘어질지 모르지만 주님은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를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기도로 은혜의 손길로 나를 붙드셔서 반드시 주님 품 안에 안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까지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거지요. 나를 붙드시는 주님, 기도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손길 의지해서 사탄의 모든 유혹을 싸워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큰 축복 가운데 저 천국 바라보며 소망으로 살아가는 복된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들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의지합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를 밀가부르듯 하여 참으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넘어지게 만들려고 온갖 것으로 유혹합니다. 하나님, 환난의 때, 유혹의 때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믿음의 전대와 배낭을 준비하고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여 악한 사탄 마귀와의 유혹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은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한 죄인입니다. 나를 의지하고 나를 자신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계신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심을 알고 주님의 손길 안에서 능히 이기고 남는 축복된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1분 동안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의지하며 주님 온전히 붙잡을 수 있도록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부족한 죄인들이고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서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텐데 사탄 마귀 유혹과 세상의 시험 가운데서 우리가 쉽사리 흔들리고 넘어지고 싶사오니 하나님 늘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 주님의 그 은혜의 손길을 의지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며 기도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결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나를 붙드시고 부르시는 주님의 손길, 주님의 음성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돌이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다시 주님의 음성에 일어서며, 우리가 참으로 실족가 있을지라도 나를 붙드시는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여 다시 승리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믿음으로 서기를 원하오니 우리 주님 은혜의 손길을 붙드셔서 사탄의 모든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진실로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우리 주님의 도우시는 손길로 승리하여 사탄의 유혹을 이기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